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26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파우사 성녀는 한 자비 신비에 대한 관상과, 그러니까 관상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친구이신 예수님과 계속 머무르고 싶은 갈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거죠. 그럼 이렇게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이 갈망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가 나오겠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서 일반적인 현상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잘 지도받지 못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퇴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밀려나 버리죠. 여러 가지 뭐 장치적인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기회가 안 닿았을 수도 있고 요즘 또 사순시기니까 각 본당마다 또 여러 가지로 사순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어쨌든 이례적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연속성에 있어서 좀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연속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불을 당기는 작업이거든요. 그 불을 계속해서 옆 따라다니면서 붙이지를 해줄 수는 없어요. 교회는 이제 이 마련되어 있는 그 길을 확실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불을 이렇게 계속 당겨서 그 불이끼리 어느 목적지까지 쭉 가려고 그러면은 뭐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크게로 가는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재료만 잘 마련된다면 불길은 꺼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에요. 인간적 협력.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파우사 성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일기에서만 드러나는 것을 아주 압축을 시켜서 보여주지만 그 시간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점점 커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면 그럼 우리도 그런 갈망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에 이 성인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가 잘 연습해 나가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겠죠. 또 그걸 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게 천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달리 뭐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추상적인 방법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그 상황 자체를 볼 때에 자꾸 죽음 이후에 어떤 뭔가를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이나 혹은 뭐 심지어는 우리 성가책에도 나오죠. 장례미사때 부른 노래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슬픔도 괴로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행복한 오직 주님과의 만남, 사랑의 관계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꾸 넘겨버리면 책 페이지를 자꾸 넘겨버리면 현실적인 부분이 감각이 떨어져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라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글쎄요. 지금 고민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아주 천국이란 말 그대로 행복한 상태 아무 고민도 없고 그런 상태일 텐데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저 세상에 갔을 때의 어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통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천국이란 고통이 없고 여기는 있다는 건데, 그래, 이 땅에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천국의 기쁨을 못 누리지는 않아요. 진법팔달을 보세요. 그게 진법팔달이 죽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 자비도 고통을 동반하거든요. 자기 희생적인 결과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고통은 뭐예요? 이 땅에 있지만, 고통을 빼버린 천국이 아니고,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변화되어 있는 또 구원으로 가는 그런 즐거움, 기쁨
물론 고통이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의미 없는 기쁨이, 그 고통이 아니고 참으로 힘든 일의 결과 끝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비로운 어떤 고통의 결과물이 나온다면 너무도 좋겠죠. 그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높은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 수레를 전에도 그 잠깐 나온 뉴스까지는 아니래도 유튜버가 촬영하는 것이 있는데 착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고바에 언덕을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폐지를 많이 실어 놓으니까. 그때 어떤 이제 지나가던 학생이 뒤에서 이제 밀어줍니다. 밀어주는데 이제 보니까 참 보는 것만으로도 되더라고요. 대단한 말 아시죠? 숨미차 언덕이 이런데 고통이에요, 이거. 분명히.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학생이 그 일을 끝내고 할머니는 좀 고맙다 인사하고 이러는데 이 학생은 아이고 당연하다는 듯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학생 마음에는 참 기쁨이 크겠구나. 그럼 잠시의 고통은 기쁨으로 상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고통 끝에 기쁨이 더 큰 것이 마련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분위기, 그 환경 안에 상태 안에 놓여 있어도 따라오지만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배제된 상태, 예수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세상이 주는 악의 결과물인 고통은 아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곳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고 사랑의 관계로서 이제 완전하게 삼일째 안에서 누리시는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환경적인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환경적인 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뭐 80%는 틀렸어요. 그럼 왜 그런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영성체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내 영혼 안에서 천국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의 문제. 그걸 내가 얼마나 인식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누구에게서 드러나느냐면 바로 성령에게서 드러나요. 그래서 영혼 안에 깊숙이 하는 곳에 가장 깊은 곳에 머무르는 그 예수님과 공간이 있다 그랬죠. 바울사 성령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안 누리고 있습니까? 영성치 하죠.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구나. 내가 예수님 만났구나. 그것을 내가 신앙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왜 못 느낄까? 바울사 성제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성체를 통해서 그 영혼 안을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습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은 이제 방향지시만 해줍니다. 천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저 세상에서 내가 이게 막 온갖 고통을 다 겪고 난 뒤에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서 내 영혼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세상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가난도 또 건강도 여러 가지가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안에서 왜냐하면 천국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다고. 내가 아등바등 내 혼자 하니까 그게 뭐 정말 지옥 같아 뭐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열어주고 그 부분에 내가 삶을 내놓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의 마지막 삶의 어떤 모습들을 그려본다면 내 의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저 오로지 하나만 남아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누린다고 해야 되겠죠. 엄밀하게 표현하면. 그것이 마지막 행복이라면, 영원한 행복이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연습이 충분히 되어진다면 가능한데, 그래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내가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오늘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나는 어떤 태도로 보이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게 합당한 자세로 영성체 하라고 교회는 계속 권면을 하죠. 합당한 자세는 뭡니까? 의탁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이것의 자비로운 태도. 그게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우리 영원한이 이제 천국화돼 간다고, 말은 그렇게 표현할게요. 천국을 누린다. 혹은 천국화돼가 있다.
많이 할수록 많이 누려지고 작게 할수록 짧게 누려지겠죠. 그럼 24시간 중에 언제 천국을 얼마만큼 느끼냐. 어떤 사람은 10분 동안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일 수도 있고. 바우스 성기의 삶을 들여다보면 24시간 계속 갔다. 이건 뭡니까? 완전 관상으로 들어가고요. 24시간. 이것이 바로 그녀는 평범한 삶을 만들었다는 이 제목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계속 누렸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 말을 약간 바꿔버리면 24시간 한시도 관상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체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성처성사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어요. 물론 성체성사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성체를 잘 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나 모든 것을 충실히 잘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이제 방법을 이제 살펴봅니다. 바우사수는 자주 성적을 갖고 그 다음에 영성체를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영성체와 관련해서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미사 참여,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를 하면서 영성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미사를 봉헌 안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추위를 지킨다고 온 사람이 영성체를 안 하고 미사 참여를 하면 그 사람은 추일에 마련되어 있는 은총을 하나도 얻지 못할 뿐더러 추일을 거룩하게 지내지도 못했고 미사에 온전히 참석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추일을 빠진 거예요. 빼먹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왔을까? 성체 미사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영성체로 만나야 돼요. 그냥 벌찍이 계시고 신자처럼 앉아갖고 열심히 막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만 하고 영성이 빼먹는다? 그거는 마치도 입으로만 사랑합니다라고 떠들면서 아무것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가장과 같은 태도예요. 제가 주일 본당 신부를 할 때 주일 메시지 항상 보면 뭘 보느냐면 이제 영성체 하는 그 숫자를 봐요. 영성체 하는 숫자를. 항상 보면은 참석자보다 영성체 하는 숫자가 작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뭐 다른 어떤 예비자, 글쎄 예비자가 그 들어온다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또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영성체를 안 하면 옆에 사람이 자꾸 눈치를 줄 것 같으니까 마치 자기가 나는 죄인이요 하고 이렇게 넘사서 이렇게 떠드는 것 같아서 그냥 떠밀려서 나와가고 영성체를 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자존심이라든지 일시적인 판단 오류로 인해서 모령성체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오는 벌이 얼마나 엄청난지 압니까? 이 땅에서의 잘못된 판단이 저 세상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가운데는 부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느님을 모시는데 트릭을 쓰지 마세요. 무식한 짓을 하지 말라고. 물론 못 배웠기 때문에 저도 루지의 신부님 말을 조금 인용을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용서될 수 있었지만 이제 들었다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설사 여러분들에게 해줄게요 하더라도 하느님 안에서 심판대에서는 그 용서받지 못하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인지 제가 말하는 것이 절대로 과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하고 싶지만 저는 정말 눈뜨고는 못 볼 꼴도 많이 봤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 뭐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애기 엄마가 영성체를 해주니까 애기가 쫓겨나는 애가 따라왔어요. 가다가 저점치 가더니 입에 성체를 떼가지고 입에 넣어준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근데 성체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영성체 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무슨 표정을 짓느냐 하면, 그래서 어쨌다고요. 어쨌다고요. 하여간에
좀 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천국이라는 것이 그저 지나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같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라도 올바로 배우고 제발 좀 천국 갑시다. 예? 얼렁뚱땅 대충 해갖고 휩쓸려 나가지 말고. 자, 다시 돌아가서 성체성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되어져야 우리 영혼이 성장을 해요. 이런 걸 건성건성 건너가고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의 중심은 뭐다? 영성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경꾼으로 오면은 아무런 은총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전에 성체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체성사에서 드러나는 자비를 얘기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요. 정말 여러분들 살아있는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말은 이제 말하지 말고 제가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냉담자 외에도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또 다른 냉담자가 있다는 거. 이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잘 권유하세요. 영성체라는 것이 간식 얻어먹듯이 삐죽삐죽 한번 얻어먹고 하는 그런 따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얘기를 따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봐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작은 죄도 지니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성체를 모실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 말들대로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일치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고 하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 죽어버리면 뭐가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거예요?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강조했으면 이제 되겠죠? 바울사 성령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했듯이 몸이 아플 때도 정말 그런 표현을 쓰면은 키어스라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하는 수녀들이 막 기겁을 하죠. 말리고 못 가게 하고. 아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을 위해서 봉성체들이,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봉성체가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바울사 성령은 너무 몸이 아픈데도 미사 참여를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은 단지 영성체 문제뿐만이 아니었고 온전한 미사 참여 그것을 하기 위해를 갈망했던 것으로 알면 되죠. 또한 동시에 성체 조배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게 방법입니다. 아플 때에도 미사 참여에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 이것조차 불가능할 때는 최소한 영성체라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사 성령의 노력은 뭐다? 온전하게 미사 참여 전체에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병자성사로 영성체를 영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병자성사로서 이제 봉성체라 그러죠. 봉성체는 병자성사 안에 딸려 있지만 병자성사를 한번 받고 난 이후에는 봉성체는 성체만 영성체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체는 성사가 아닙니다. 칠성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성체성사예요. 우리가 영성체라고, 성체성사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따로 떼어놔서 성체를 지려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사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죠. 미사 전체를. 미사 안에 성체성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떼어놓으면 봉성체입니다. 지금 이 감실이 있죠. 감실이 만들어진 것은 왜냐면 병자들을 위해서 성체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이외에, 미사 외에 영성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하튼 바울사 성인은 그래서 온전한 그 미사 참여하기를 너무 갈망했고 그건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날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죠. 하나의 미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망했고 그러나 허락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가? 모든 여가 시간에 성체 안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 발치해서 보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께 모든 것에 관해 여쭤본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디에 여쭤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계속 성체 조비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때는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대답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이게 전제되는 조건이 뭔지 압니까? 우리 다니면서 예수님 인식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전제되는 조건은 내 안에 성체로운 예수님과 내 영혼 안에 있는 예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그 대화가 돼요. 그런데 이게 고리가 잘 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내 조건하고 상관없이 늘 기다리고 계시는 곳은 성체 앞입니다. 감실 앞이에요. 이 안에는 내 조건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에게 대답을 해주고 만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성당으로 가라, 성체조배하라 가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떤 누구가 아이고 그럼 뭐 시부님 그 말대로 내가 성체를 영했으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내가 그냥 아무 데서나 뭐 길을 걸어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일을 하든지 대화하면 안 됩니까? 할 때 돼요.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고 내가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 조건에 따라와요, 이게. 근데 이거 성체 앞에 가면 그 성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성체 조배하는 감실 앞에 가면 그 조건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합니다. 늘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내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시간 날 때마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발치에서 참 중요한, 이 단어가 참 좋아요. 발치에서. 발치는 어디죠?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여쭤본다. 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말씀드린다. 여기에서 나는 힘과 빛을 얻는다. 이곳에서 나는 모든 것을 배운다. 여기에서 나는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빛을 얻는다. 일기 703원. 그래서 성체조배를 왜 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성체조배에서 나오는 성체조배에서 드러나는 은총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힘과 빛을 얻고 모든 것을 배우고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빛을 얻는다. 영혼에 빛이 들어와야 되겠죠. 어디에서? 성체 앞에서.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한 시간에 고정된 시간을 딱 만들어 놓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는 조건이 좀 틀리죠. 이 야밤에 또 어디 성당을 가서 조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낮에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시간을 내서 그곳에 가야 되고. 그 발치에서 말씀드리는 그 효과들은 우리가 성당에 안 가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언젠가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노력을 많이 해서 높은 성덕에 다다라서 영혼 안에 예수님과 정말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면 그때는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사 성령은 방문을 한다 그랬죠. 저도 방문한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예수님을 방문한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었습니까? 우리가 감히 천국에 가서 방문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방문해. 어느 집에 간다는 이야기 아니야.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가? 성체 앞에다. 감실 앞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집에서만 기도하고 막 그러지 말고 성체 앞에 가서 기도 마치세요. 훨씬 잘 들어줍니다. 훨씬 잘 들어주고 또 빛을 그곳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특별한 은총이 머무는 곳이에요. 내 가정은 아니거든요. 물론 성가정이 되면은 일정한 은총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 앞에 거룩하게 봉헌된 그 교회 안에서만큼은 은총이 같지가 않죠. 그녀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눈으로 자기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 현존을 보았으며 전생애를 통하여 이 의식을 발달시켰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의식을 발달시켰다. 여러분 안에도 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일일이 얼굴도 모르고 지금 보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영혼 안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방문하셔서 어떤 뭐라 그럴까 대화를 시도한다 그래야 될까 이렇게 터치가 있었을 거예요. 터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전을 시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사 성령에게 믿음의 눈으로 자기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7살, 8살 때예요. 이 나이에 느꼈어요. 근데 이걸 표현을 못해. 아, 하느님이 나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알았는데
이것을 발전시킨 거예요. 의식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영성생활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이제 바오사 성령은 이 의식을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일기내로 다 적고 있잖아요. 나는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으러 갈 때나 또 풀을 뽑으러 갈 때나 늘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이라. 근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영성체도 안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 천만이에요. 성체성사를 통해서 영혼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은 바오사서 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오늘 영성체를 졌으면 이 머물고 있는 예수님은 다음 영성체 때까지만. 그래서 새로운 영성체가 되어 성체를 영할 때 그때 또 예수님 현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죄를 지으면 예수님 떠나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평일미사에 대한 의무적인 부분들은 지금도 없습니다. 평일미사가 의무가 아니고 영성 생활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영혼의 선익을 위해서 자주 미사 참여를 하는 것을 교회는 권하고 있다. 이 말은 영혼 안에 예수님을 더 자주 모심으로 인해서 일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평일 미사를 권하는 겁니다. 죄의 영역은 아닙니다. 십계명에 주일을 거룩히 지는 주일 미사하고는 달라요. 무게감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지분이 빠졌는데 평일날 미사하면 됩니까? 대체 안 됩니다. 평일 미사하고 주일 미사는 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의무로 되어 있죠. 의무로 되어 있지만 평일은 뭡니까? 작은 주일이에요. 작은 주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지키면 성사를 안 봐도 되지만, 그죠? 평일 미사 때문에 어떤 고해 성사를 보고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몇몇 분 계시긴 한데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몸이 많이 아프고 불편해서 평일 미사를 참석을 못 합니다 하고 고해 성사를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일은 주일에 마련되어 있는 특별한 은총이 주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일은 뭐다?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뭐 10년, 20년 미사 참여만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 뭐 모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려는 어떤 시도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안 해봤어요. 무슨 뭐 쉽게 얘기하면 액션 같은 거 있죠. 크루실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성령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또 뭐 초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그 액션들을 참석을 하고 막 했는데도 저는 뭐 그런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실천해내지 않고 만들어내 있는 그 안에만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이 없어도 이 부분들을 충실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체 성사 앞에서 이 의식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을 어떻게 가려서 얘기해야 될 건지. 성체 앞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김아무구씨와 어떻고 저떻고 흉을 보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 멘탈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감히 하느님 앞에서. 그럼 그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게 독이 돼요.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해서 그렇게 듣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기 내적인 어떤 성찰의 부분으로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을 시켜 나간다면 바로 이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내 안에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것밖에 나는 그 어떤 행복도 찾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니 난 하나님씩 기쁘고 여기에서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여기에서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언제 죽어서? 아니, 지금 여기서. 이것 때문에 제가 앞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곳은 바로 여기다. 일기 453. 여기가 어딥니까? 영혼이라. 우리 영혼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설정할 때에 어떤 것이 영혼의 선익이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욕을 해버리면 내 영혼에 선익이 됩니까? 아닙니다. 치명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 것들을 잘, 또 설사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 있어요. 누가 지나가는데, 누가 뒤에서 막 이랬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막 쌍소리를 해버렸어요. 욕을 해버렸어요. 놀랬으니까. 그것에 대한 죄의 유무하고 아주 그냥 독한 마음을 먹고 막 그냥 의식적으로 욕을 해버리는 거하고 어느 게 죄입니까? 하나는 의식 없이 반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조금 더 성찰을 해본다면 좀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좀 훈련을 하면은 그런 횟수가 줄어들거나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되어지면 더 좋고요. 그러나 이것을 꼭 굳이 반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준비가 잘 되면 다음에는 조금 약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또 욕을 해야 되겠다 해가 욕을 준비해가 가서 욕을 확 퍼부어서 버리면 그건 죄다. 의식에 따라가 버리니까. 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기를 지어서 우리가 버릴 거는 버리고 챙길 거 챙겨놓는 그 노력들이 없으면 하나님 내 영혼을 어떻게 사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통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일기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어떤 사람은 이 대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저는 아무리 혼자서 묵상해봐도요, 그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하기를 바라실지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냥 내 생각만 자꾸 뱅뱅 도는데 막 그러면 그대로 해도 됩니까? 이런 물음들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뭐 그렇게 떠오르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래 보면 맞고 저래 보면 틀렸어요. 이래 보면 맞고 저래 보면 틀렸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 그 상태는 틀린 거예요. 그럼 요래 보면 맞다는 것은 뭡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은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노력이 있었다는 거고 하나는 아예 없었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이 많을 겁니다. 그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성체조배에 연관이 있어요. 성체조배. 이 사람이 그것을 결정짓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라고 하면은 혼자 앉아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여기서 빛을 얻어야 돼요. 성체조배에서. 성체 앞에 가서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빛이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세상 밖에서 나오면 어떤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겠다고 영혼 안에서 확신이 서는데 이런 확신이 선다는 그런 것에 대한 표준이랄까 모범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사성령에게 있잖아요. 일기에서. 그래서 평신도와의 만남에서 이 이야기를 꼭 이 사람에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어떤 것도 흐트림없이 영혼 안에서 결심이 딱 돼버렸죠. 말을 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 이거거든.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걸 잡았다고 해서 막 험악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말로 예수님이 하시듯이 예수님이 막 고함 지르고 막 야단치듯이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가장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 말로 건넸을 때 그 뒤에 나중에 예수님 바울사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나를 도와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 여러분들 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출발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조배 앞에서, 성체 앞에서, 성체 조배하면서 영혼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성체 앞에서 여러분들 영혼이 배우세요. 예수님이 뭘 원하고 뭘 바라시는지를 그렇게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현실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분들이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